1절에서 5절 말씀 음향으로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오늘 사순절 두 번째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까지 우리가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제안하고 예수님을 믿는지, 아니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믿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 만큼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는 있겠지만 더욱더 예수님을 자세히 알기를 원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한마디로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고 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는데, 창세기는 시간과 공간을 말하는 태초고, 또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조 이전을 말하는 태초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미 말씀이 계셔왔지만은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을 전능하시다, 거룩하시다, 사랑하시다, 진실하시다, 영원하시다, 의롭고 자비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에서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표현했을까? 신학자 오리겐은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기 때문에라고 했고, 개혁자 칼뱅은 아버지의 영원하신 뜻을 계시하시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말씀, 로고스라는 표현한 것은 그분의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세상에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 그를 용서할 것은, 죄는 미워도 하나님은 사람을 용서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오병이의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오병이의 이적을 통해서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병든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모든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바리새인이 이런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지 않았고 뭐라고 했느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라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했냐면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신약에 예수님은 그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아브라함이 이미 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창세기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1절에 하나님 엘로힘은 복수로 되어 있는데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얘기하고 3절에 말씀하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를 기획하시고 설계하신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생명을 불어넣고 관리하시고 보존하시는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우리가 잘 보아야 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라는 말이 3번이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1장 7절에 보면은 자 우리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이게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함께 역사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그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고 창조하셨고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 나약한 예수님으로 제한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표현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정말 말씀을 통해서 알 때는 천지 우주를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1절에서 말씀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치셨지만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연약한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알게 하셨던 분입니다. 실제로 기적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뭐냐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또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의 기적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5,000명에게 나눴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면은 15,000명 정도를 생각 못하실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노인과 여자를 합하면 15,000에서 2만 명을 먹이시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기적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나병 환자, 중풍병자 또 말씀으로 이거를 다 치료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 나사로를 말씀으로 나오라 하니까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진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온 세계 우주 곳곳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구원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과 귀신을 내쫓으시고 수많은 기적, 이 모든 것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만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창조의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죽은 자도 말씀으로 살리시고 또 병든 자도 말씀으로 살리시고 귀신도 말씀하시면 떠나가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적을 행하는 제자 빌립은 뭐라 했습니까? 빌립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와 오래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본체에 하나님이신 본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의 이적을 행하는 이것을 보고 네가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과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길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권세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너무나 진짜 이 권세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너무 작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진짜 큰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게 여러분들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으며 무엇이 걱정할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왜 두려워하며 세상을 어렵게 사는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내 아버지로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은 만큼 내게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드린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열심히 부지런히 알자고 말씀한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만큼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알고 열심히 섬기며 나갈 때 그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이루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와 육정으로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 그를 믿는 그 자녀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를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가 있고 기도할 때 입술에 권세가 있어서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은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일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믿음의 생활도 내가 영접하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인데 이 복음 안에서 우리 모든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이런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와 영원한 복된 삶이라는 큰 보화를 차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먼저 예수를 알 때 더 확실히 알고 더 많이 알고 안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동안 이제 사순절을 통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정말 그 길을 함께 동행하며 나갈 때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자세히 알고 또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부어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이겠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뿐 아니요 온 세상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감추어진 길을 밝게 해서 길을 찾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고 내일의 미래이고 길이고 생명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 이 빛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여서 예수님의 그 구원함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빛 안으로 정말 오늘 또 매일매일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사순절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과 이제 자세히 예수님을 알고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셔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며 진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앞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 소망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